유다와 시므온 그리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였죠. 못한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안 한 것이죠.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결국은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 답이 다 나왔네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쉽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따라 또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을 잘해주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인데, 자, 그런데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지파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왕권이 있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두 몫을 받았다 그랬죠.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앞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에브라임이 올라가는데 요셉의 가문이 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했는데 함께 하셨는데 함께하지 못한 사람처럼 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뒤따르는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 정복하지 못했겠죠. 제가 여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의문을 갖다기보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여러분은 결론을 읽기도 전에 제가 유다와 요셉이 실패했다면 그 뒤의 지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똑같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겠죠. 그런 상식, 그런 고정관념 그건 맞습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질문하면 당연하다듯이 그 뒤따르는 지파들은 똑바로 할 수가 없지요. 이길 수가 없지요. 승리할 수가 없죠 라고 아주 쉽게 대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비판받는 자리에 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걸랑요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꼭 앞선 사람이 잘못하면 뒷선 사람이 잘못하는 법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법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실제는요. 대부분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선 사람이 잘못하면 뒷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따라서 그렇죠. 잘못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갖고 있고 이건 왜 상식이 되었냐면 실제 생활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그렇죠. 응당 그렇죠. 그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게 나의 이야기 될 때는 우리가 그 비난과 비판을 모면하고 싶어서 혹은 나의 책임을 피해가고 싶어서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꼭 그렇게만 될 일이 아닌 때도 있죠. 있지만은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고 어쩌다가 한번 있는 경우고 우리는 보편적인 법칙과 일상에서 늘 확인하는 가장 많이 보는 일들에 일단은 주목하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예, 현실은 말해줍니다. 인간의 본성도 그렇고요.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실패했다면 그 뒤따르는 지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누가 욕하리요? 그 고생을 누가 감당하리요? 또 시작하자마자 사체인이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대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웠단 말이죠. 경쟁률도 높고 가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월 1일 날 서울로 올라왔어요. 입시 준비한다고. 네, 혼자 조금 하다가 10월 1일 날 올라와서 자취방 하나 잡고 혼자서 아침 저녁 점심 다 해먹으면서 설거지까지 다 해가면서 예, 남 도움 안 빌리고 혼자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나는 돈이 넉넉해서 누구한테 배우러 가지도 못하고 시간도 제대하고 집 짓고 오느라고 이제 시험도 한 2달 남짓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 내가 이번에 떨어진다고 한들 누가 욕하냐? 삼수 사수도 한다는데 나는 이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떨어진다 한들 누가 나를 비난하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했죠. 등교 문제가 아니고 대충 했다고요. 잠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며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꽝 쳐줬죠. 대단한 영감을 준 게 아니고 이 고생을 또 하기는 싫다. 그래서 2달 열심히 했죠.
이제 그래서 붙은 겁니다. 근데 2달 했다고 붙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아세와 꼬락선 일을 보아하니 2년 3년 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라 그런 거라고 저는 계속 그때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진짜 3년 4년 고생한 분들 앞에 건방지게 말이죠. 그냥 뭐 2달 대충 했는데 되던데 이렇게 말하면 이 뺨 맞을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 진짜로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됐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 잠깐 한 생각이 뭐냐면 누가 나를 욕하랴 그 생각에 사람이 게을러져 버리더라고요. 보세요. 목사가 뭐 예배 시간에 대충 뭐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 할 수 있겠어? 어렵죠? 거기는 아주 사정없이 흔드시는데 좋아요. 흔드는 각도가 아주 컸어요. 부모님이 잘못하면요. 자녀들이요. 엄마는 아빠는 이런 소리 하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 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유다와 요셉이 장자 지파들이 두 몫을 받은 사람들이 제 몫을 하지 않자 뒤에 따르는 작은 지파들은 이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함에 대하여 전혀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성정이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가서 말통만 받는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 흘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집 식구들 한 사람이라도 피 흘려 죽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기는 1000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100명 죽었으니까 그런대로 위안을 삼자. 100명 중에 내 새끼가 들어있으면요. 그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새끼 한 명 들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뒷전이에요. 우리가 잊어본 게 이거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진 것은 네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알게 됐느냐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말하면 말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네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입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이 이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하여 감히 피조물이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출 수 있는데 마귀는요 순식간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말의 내용만 가지고 따지게 한다고요. 이럴 걸 저럴 걸 한번 테스트해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사람의 테스트할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우리가 거기다 물음표를 달 수가 없다고요. 아멘. 바로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각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람의 연약함과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나타난다고요. 누군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앞서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뒷전이고 그 앞선 사람이 실패한 것, 그 앞선 사람이 게으르게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상위 권위자거나 나보다 힘이 있거나 조건이 좋았을 경우에는 그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와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걸 생각하지 않냐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유다보다는 낫지. 유다는 힘이라도 셌잖아. 내가 요셉보다 낫지. 걔들은 둘이 같이 갔잖아. 근데 나는 혼자 갔네. 스불론, 아셀. 우리는 힘도 없고 혼자씩 가서 다 차지하지 못한 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다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땅이 그렇게 넓었나? 요만큼씩 남겨놨을 뿐인데 점 하나씩 남겨놨을 뿐인데 핑계대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핑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통념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요. 이것부터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입니다. 자,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하나님께 각자 책임집니다. 스불론이 기드론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이 두 동네 사람들인데요.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하였더라. 이 가나안 사람이 스불론 중에 거하여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런 말씀 봤죠.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하여 사역한 경우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거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있다 했죠. 이거는 그 비율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비율이 더 크고 장악력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점령한 사람들 다 죽이지 아니하고 부역을 시키는 것은 역시 가나안 풍습이라 그럽니다.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 했습니다. 아셀이 악고거민과 시돈, 알라,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볼 때 아셀은 길쭉하게 해변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셀은 우리 포항에 가면 곳이라 그러죠. 땅 이렇게 솟아나온 곳 있죠. 뾰족하게 나온 곳.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셀 지파에는. 혹시 기억이 나시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셀이 지켜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아스타로 숭배 여신 사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셀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어디 있죠? 시돈,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어요. 자, 이 경우입니다. 아셀이 가나안에 거하게 됐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도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만 보니까 크게 보이지,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지역을 다 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부를 점령했을 때는 그래요. 기껏해야 강원도 정도, 그거를 12개로 나눴으면 얼마나 됐을까요? 물론 요단 동편이 좀 있으니까 좀 더 넓었겠네요. 이러든 저러든 그래요. 많이 잡아줘서 우리나라 반 정도 친다고 하십시다. 남한의 반 정도 된다고 하자고요. 많이 잡아줘서. 자, 그 반을 12개로 나눴어요. 그 12개로 나눈 중에 7도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셀 지파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받은 기업의 경계를 거의 차지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한 꼴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속에 거한, 남의 집에 불붙어 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셀은. 그러니까 이 시도했던 여신 숭배 사상이 아셀을 거쳐서 아셀이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까지 다 더럽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쫓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나갈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를 2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 지파들에는 그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왜요? 이 앞선 지파들이 싸운 거 보고 못된 것을 이미 배워버렸다고요. 마음속에 불순종과 불충성을 이미 가지고 출동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까 안 할까요? 하지요.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와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별로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 되는 만큼만 하고 살 생각이었어요. 되는 만큼만. 자기들의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고 딱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 하고 밀고 나가고 주여 하고 밀고 나가는데 여기 땅 없이 여기까지만 하지 뭐. 그런 식이었어요. 왜요? 유다와 요셉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멈추니까 여기까지 멈춰버렸단 말이죠. 자, 납달리입니다. 벳세메스, 벳아낫, 여기는 동네 이름이 벳자가드라는 이름이 있네요. 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뜻이죠? 집이죠. 셔메쉬, 태양의 집입니다. 벳아낫, 아낫, 여신 이름입니다. 바알의 부인이자 연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동방신입니다. 그러면 납달리 지파가 자리한 곳은 가나안 종교, 태양 숭배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하지만 그들이 모이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자기들의 종교성이 투철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벳 쉐메시하고 벳 아낫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의 소위 신심이 투철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특별하게 숭배 의식을 하든지 그렇지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딱 그런 동네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추정컨대 태양을 숭배하고
이 동방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거셌다는 거죠. 왜요? 가서 협상한 게 아니라 싸우는데 못 이겨서 내버려 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저항이 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의 집이니까 특별히 주야 하고 불러붙어야 되겠죠. 옛날에 노방전도를 왔는데 그 육교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육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빡빡이 형님이 거기서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또 바로 그 옆자리는 못 하는데 대신에 불이 붙어 내려왔다 그런 말씀드리겠어요.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같은 자리에서 둘이는 못 하니까 육교의 그 형님을 내버려 두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버려 두고 내려와서 그 대립을 해서 크게 외쳐버렸다고 했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화가 난다고요. 그 시골에 보면 옛적에 이 잔치라면 집에서 뽕짝 틀잖아요. 뽕뽕 이러잖아요.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막 아니면은 이게 뭡니까 젓가락으로 상 두드리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저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 심정으로 화가 나서 우리 집에 있는 카세트 갖고 와서 지붕에다 올려놓고 찬양을 틀었다고. 우리 바로 앞집이 남녀 호랑교예요. 남녀 호랑교 이런다고 그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오후마다. 그러면 제가 발차기 연습을 그 집 벽에다 발로 뻥뻥 차고 찬양 테이프 틀어가지고 거기다 놔뒀어. 그 앞에다가 요 옆집에 오후 1시 2시쯤 되면 불경을 낭독하는 걸 틀어요. 요 옆집에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설교를 틀어요. 싸우자는 얘기는 하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물리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냥 심정이에요. 저 소리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싫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저 소리가 아무 장애 없이 불경을 읊는다는 것은 부처를 숭배하고 이 귀신을 섬기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노래하는 소리가 세상에 내가 여기 교회 목사고 교회에서 사는데 저 소리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냐고 이 교회 주변을 울리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 소리라도 마주쳐야죠. 그래서 나 설교로 틀어놓는 거예요. 소리와 소리끼리 보이지 않는 소리지만 공중에서 부딪히기라도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들으라고? 우습지 않습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다. 불경이 울려 퍼지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이 동네에서 아무도 제어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하여 살면서 그들의 풍습을 버릴까요?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은 토지가 남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무속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그 땅의 기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영적인 기류와 좋지 않은 풍습들이 남아있어서 소위 정신사적인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 이 악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소리나 행실이나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곧 가서 거할 땅 아름다운 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그래서 그렇게 실어놨습니다. 중보기도의 세 번째 우리의 아름다운 땅 신명기 33장 25절 아모리인과 음녀의 지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게는 땅의 경계입니다. 여기까지 내 땅 이런 뜻입니다. 음녀의 땅의 표식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표식이 여기까지는 내 땅이라고 말뚝박아놓은 것이 거룩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 거룩한 땅 그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그 사람들의 지게표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내버려 두다 보면 어느새 와서 말뚝박아 놓고 갑니다.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납달리가 벳세메스와 벳아난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쫓아내지 못하다 분명히 충돌했다는 얘기입니다. 벳세메스와 벳아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저항했다는 겁니다. 거꾸로죠.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히 저항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니며 오가며 듣습니다. 우리가 가요를 작자고 배웁니까? 아니죠. 버스 타고 왔는데 옛날에 아직 그 기사님들이 틀어주잖아요. 라디오에. 그죠?
오늘은 뭐 라디오 전성시대, 뭐 여성시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 나오는 멘트도 암송을 하고, 그 연속극이나 광고에서 나오는 노래들도 금방만 배워가지고 따라 부르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벳셈의 태양과 여신 숭배 사상에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 그랬죠. 흑암에 거할 만하지요. 예. 나중에 이 사람들을 사역을 시키긴 했지만 참 반복되는 말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적 만족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내주면 진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예배만 하지 마라. 그렇죠? 순교자들에게도 세상이 요구한 것은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한 말이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마라.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기적을 베풀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병을 고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둘러대기 좋거든요. 뭐 초능력이었다. 아니면 몰래 약품을 썼다. 아니면 지그들끼리 짜고 쳤다. 이렇게 말하기 좋습니다. 충분히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가르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납달리를 비롯한 여러 지파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동력은 빼서 누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신앙의 언어는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로 안 여겨지시죠? 이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왔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죠. 광에서 40년 고생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전쟁했죠. 이게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남겨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앞선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끝에 와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이 백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철저히 우상 숭배세,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묘에 가서 절할 때 옆에 소주딸 따르던 손자였던 내가, 술 퍼먹고 나쁜 짓 하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교회 좀 다니고 30년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아니 뭐 그런 정도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직장생활에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면 군대 말년 병장 되면 그냥 대충 앉아서 단결 이러고 하는 것처럼 누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데요?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뭔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망각을 해가지고 뭐 이게 그리 대수하고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힘주어 강조하는가? 바로 그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록이 나온 거예요. 뭐 유다든 요셉이든 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것 좀 못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난하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여기까지 온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냐? 대충 하나님에 대해 대충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대충 저기 주변 거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좀 익숙해지고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자리에 좀 올라가면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요.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땅을 좀 남겨놨다, 땅을 좀 못 채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 골짜기는 계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산과 산 사이에는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으로 못 내려오겠답니다. 와, 유다하고는 거꾸로네요. 유다는 그 어려운 산은 점령하고 평지는 못 점령했다는데 다는 반대로 됐습니다. 어디가 더 힘들까요? 예? 어디가 더 힘들면요? 둘 다 산에서 산 건 똑같죠.
그죠? 보세요. 유다는 산부터 점령을 했는데 평지를 점령을 못했답니다. 그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산을 점령하고 평지로 왔는데 평지는 못 이겨서 유다가 산에 있었답니다. 단은요, 단은 어디를 먼저 쳤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산으로 몰아냈답니다. 너 산에만 있어, 내려오지 말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단이나 산에 있었네요. 평지에는 못 내려오고. 그렇죠? 예, 말이 좀 다르게 기록됐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유다도 산에 살고 단도 산에 살고. 자, 아모리 사람이 용납을 안 했답니다.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 작심만 못해요. 작심을 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했더니 이 산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단 자손에게 주신 지역이니까 유다에서 서쪽이죠. 지중해 쪽. 자, 여기에 아얄론 골짜기, 아이고 들어봤네. 그렇죠. 옛날에 전쟁했던 데죠. 해야 멈추어라. 이 지역인데 여기에 아모리 사람이 거하였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단 자손이 나중에 강성함에 그들을 노역시켰다 이렇게 말 못하고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을 사역을 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 지파는 원래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이 점령하지 못한 것을 에브라임이 나중에 쳐서 찾아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쳐서 산 것도 아니고 사역만 시켰죠. 일만 시켰습니다. 자, 이래서 단지파가 나중에 땅 구한다고 사사기 뒤에 보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죠. 아시죠? 예, 단지파가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땅이 좁으니까 할 수 없이 저 위에 만만한 데 골라서 평온한 지역에 거하던 사람들, 도로 올 사람도 없는 고립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 데리고 가고 자기들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렇게 아주 그냥 신앙과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훗날 왕정시대 어떻게 해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원래 이스라엘 중남부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맨 꼭대기를 말할 때 단을 얘기한다고요. 브엘세바 맨 아래쪽 아닙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원래 단은 이 꼭대기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때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저 위로 밀려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아있었던 단 자손이 있었으니 훗날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공식 사사 누굽니까? 예? 삼손이죠. 삼손. 그렇죠. 이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던 후손입니다. 자, 요셉 족속이 강삼의 아모리 사람이 필경한 사역을 하였으며 사역을 시키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동거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참 이 기분 나쁜 비유라서 별로 내키질 않는데 이래야 여러분 실감이 좀 날 것 같아요. 저기 행랑채에 작은 각시가 있어요. 여기서 만족하실 여성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주와 함께 하시니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없죠. 없죠. 분명히. 그거보다 더 험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냥 저 멀리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기록이 났으니까 그냥 여기서 겨우 뭐 뻔하네 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두지 마세요. 다 얻어갖고 이미 다 가던 다음에 설교가 끝나기 만 기다리지 마시고 매우 이거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라고요. 자, 만약에 행랑채 작은 각시가 있어요. 거기서 애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유산을 누가 물려받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죠. 그죠? 애 둘 중에 하나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오면은 남편이 누구 새끼를 붙들고 가는가 그거 봐야 되죠. 그죠? 고기를 뜯어가지고 누구 자식 밥그릇에다 고기 얹어주고 그거 봐야 되죠. 시장 가서 술 취해가지고 새끼 자랑할 때 누구 새끼 자랑하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진짜 제가 늘 반복하는데요.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예?
장날 가가지고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마트 가가지고 애기 옷 사오는데 철바뀌면은 누구 옷을 먼저 사오는 거 봐야 되죠. 신경이 예민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건 5만 원짜리, 이거는 7만 원짜리, 그 비교하겠죠. 별 신경 쓰지 않고 사온 건데 그래도 되겠죠. 자 보세요. 한 집에 부인이 둘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끈이 싸우고 새끼들끼리 싸우고 원수되는 거예요. 칼부림 나는 거예요. 명절 되면. 가나안이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히 아까 보십시오. 아셀 지파의 경우에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7도시입니다. 7도시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셀 지파는요, 우리 형제가 저기 사는데 형제 집에 가려면 중간에 가나안 사는 집을 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징검다리처럼.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에게 체크를 갖고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 가는데 가나안을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옆집이 무당이에요. 한 집 건너 점집이에요. 한 집 건너 술집이에요. 두 집 건너 사창가예요. 세 집 건너 불교절이에요.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가나안이 이길까요? 가나안이 이기죠. 처음부터 점령하지 못한 것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집 한 집 사이마다 가나안 사람이 있는 꼴이에요. 동네와 동네 사이에 가나안 사람이 있다고요. 동네끼리 서로 교역을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나안 동네가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지 못할 지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는 건 순식간이고, 그래서 아셀 같은 경우는 표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으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가나안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시대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자,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아모리 족속의 지계가 세워졌습니다. 지계, 땅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측량하면은 이제 표식을 써놓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용도로 쓰는 땅,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계표와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조상들의 지계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 안에 가나안의 지계표가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공식적 경계선이 그어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과 공식적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죠. 보기 좋습니까? 안 좋죠. 다 같이 살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점은 그 경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계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말 그대로 분리와 미움과 사망의 상징이지 생명과 기쁨과 연합의 상징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안에는 이 아모리 사람의 지계표가 세워지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경계, 지계가 딱 그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러려고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그렇게 힘써 싸워왔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점령했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내줘도 괜찮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훗날 사사기 역사나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종양이든 암덩어리든 뭐 그게 그거죠. 80% 제거하고 20% 남았습니다. 만족하실 분 계십니까? 과자 한 봉지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곰팡이 폈습니다. 그것만 빼고 다 드실 분 몇 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러는데 어지간하면 혹시 모르도 다 버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땅이라고요. 이 땅에 20%가 아니라 거의 반반입니다. 가나안이 반이요 이스라엘이 반입니다.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만족했을 때와 불만족했을 때의 행태가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 기록합니다. 고라의 모습을 기록한 걸 보십시오. 그렇죠?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 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누굽니까? 우사를 쳐 죽였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그들의 심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기쁠 때와 슬플 때와 탄식할 때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아주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사기 1장에는요, 이들의 심정에 대해서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많은 땅을 가나안에 내주고 차지하지 못했죠. 차지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다는 말은 이들이 그 자체로 만족해 버렸다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언제라고?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단 말이냐? 왜 형제들아 가만히 있느냐? 하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나 옛적 훗날에 왕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막 끌고 옵니다. 우리가 읽었죠, 저번 몇 주 전에. 그때 그 성에 말이죠, 사마리아 성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을 잡아오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기름으로 상처를 발라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다 다시 보내주고 왔다 그랬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사람을 다 점령하는데 점령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지도자들 중에 누가 나서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옳으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나서서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2장이 되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를 조상들의 맹세토록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냐고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를 다 읊어주죠.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데리고 오셨냐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 정도 차지했으면 됐지 하고 만족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죄를 지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훗날 그래서 이때 죄를 지정하지 아니함으로 다 죽었어요. 사사기에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죠, 나라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두 아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엘리에게 묻는데, 엘리가 그 전에 보면 아들들을 불러다 그러거든요. 내 아들들아, 사람들의 하는 말이 소문이 내 귀에 들려왔다. 너희가 참 악행을 행한다 하더라.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 백성을 죄를 지게 하냐? 제사장 너희가 이러면 백성들이 따라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압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엘리가 알아요. 알고 아들들에게 뭐라 하면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 분명히 꾸짖었는데